봄날 꽃바람처럼 따스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식사하세요. 예, 어서 들어오세요. 예. 정성 가득한 밥상. 맛있게 드세요. 네. 예. 하루치 희망과 위로를 담아 만드신다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마운 마음이지요. 진짜 차로 직접 저렇게 배달까지 해주니까. 명칭이 우리 교회 우리 밥집인데요. 어찌됐건 이곳에서 지역에 좀 어려운 분들, 좀 지친 분들, 이분들에게 이제 식사를 제공하면서부터 우리 교회보다는 이제 우리 밥집으로 유명하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을 짓는 목사님 부부를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의정부의 한 재래시장. 매일 이른 아침부터 이곳을 찾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13년째 우리 밥집 대장이자 우리 교회 안주인으로 살아오고 계신 지숙민 목사님입니다. 국내산 앞다리 어떻게 해요, 사장님? 가격이? 한 근에 8,000원. 8,000원요. 이가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드셔야 돼서 아주 얇게 썰어 주셔야 돼요. 거의 샤브샤브보다 살짝 두껍게. 고기 하나를 사도 드실 분들을 생각해 고심하시는 목사님인데요. 그냥 고기를 사도 뒷다리는 사실은 가격이 저렴한데 뒷다리를 드리면 퍽퍽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가격이 나가도 앞다리 국산으로 그렇게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네. 주인장도 시장 인심으로 푸짐하게 주려고 하지만 날로 오르는 물가에 목사님은 늘 아쉽기만 합니다. 사장님 가격이 이 가격인 거예요? 사장님 고기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싸게 주는 거예요. 감사해요. 돼지 열병 퍼지고 조금 올랐어요. 조금이라도 더 푸짐하게 맛난 음식을 차리기 위한 마음이겠죠. 그래서 발품도 마다치 않으시는데요. 양파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거 큰 자루야. 네. 31,000원이요? 네네. 어디 거죠 이거? 이거요? 네. 제주산이랑 포함이 아니에요. 제주산이에요? 예, 예. 아. 포함도 좀 더 있어요. 제주산도 맛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 한 자루 주세요. 내 가족 먹일 마음처럼 꼼꼼하게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 그런데 가벼워야 할 목사님의 발걸음에 왠지 근심이 실려 보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분한테 한 뭐 100g 뭐 이렇게 드릴 거 조금씩밖에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드시는 분들은 이제 양이 안 차는 거죠. 그렇게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마음이 좀 아프죠, 사실. 네. 네. 부족한 살림에 빚까지 내가며 하는 일이 버겁게도 느껴지련만 목사님은 단 하루도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명이라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부창부수, 남편 정 목사님도 같은 뜻인데요. 어머니 오셨어요? 천천히 올라가세요. 우리 주방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네. 네? 아유, 하여튼 오늘 고생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도시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밥 한 끼로 하나님의 온정을 전할 수 있길 바라며 시작하는 하루. 우리 선생님하고는 저기 밖에 나가서 일로 오세요. 지금만은 목사님이 아닌 밥집 주인. 이거 이제 집에서 담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담으면 안 돼. 우리 어르신들이 이가 저기 하니까 조그만하게. 그러니까 아유 이게 볼품이 없어 할 정도로 그렇게 작게 해주세요. 매일 찾아오는 자원봉사자들만 10여 명. 늘 가족같이 반겨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새로운 거 많이 해. 남자들 철 들어갖고 가더라고. 여기. 내가 막 하도 잔소리를. 하나님한테 칭찬. 가면 좀 도와주세요. 어르신들이 뭘 하겠어. 임사님 깨끗하게 가시네. 이렇게. 선생님을 존경해요. 언제 봐도 솜사탕 같고 비단결 같고 아주 그냥
너무 아름다워. 인간애가 넘치셔. 지선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봉사하러요. 봉사하러 여기 자주 오세요? 네, 매일 와요. 빠지지 않고 다녀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 생각하게 달렸는데 힘 안 들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든 거고 재밌다고 생각하니까 재밌어요. 우리 봉사단 단원이에요. 이분들은 우리 봉사단 우리 왕언니 80대 신왕언니예요. 81. 분위기 메이커부터 요리까지 정말 만능 목사님이십니다. 아니 왼손잡이세요? 네, 왼손잡이에요. 제가 칼질만 왼손이에요. 칼질만 왼손이에요. 칼질만.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셨고. 칼질이 달인이요.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여기가 교회잖아요. 저는 이제 불교야.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여기 와서 참 많이 느꼈어요. 저 지목사님한테 배울 점도 많고 베푸는 것도 배워야 되고 진짜 천사예요. 날개 우리가 그랬어. 날개 없는 천사라고. 마음은 맨날 이래. 우리는 가난한 교회예요. 그래. 그래서 가난한 교회지만은 마음은 부자예요. 목사님이. 봐봐요. 얼굴 봐봐요. 어디가 가난해 보여. 마음은 부자예요. 항상 뭐를 한 가지라도 더 해가지고 베풀려고 그러고 진짜로 잘하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 장립사님한테 그랬어. 우리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이 되면은 우리 여기 기부 좀 하자. 거기 둘이 복권도 사러 갔었어요. 우리 당첨되면 여기 교회에 기부하자고. 근데 안 됐어. 종교를 넘어 이런 믿음을 쌓을 수 있다는 건 아마도 진심이 통해서겠죠. 그 진심은 밥상으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매일 50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끼니를 챙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반찬 하나를 만들고 담는 것까지 허투루 하는 법이 없는데요. 멸치라니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네. 꼭꼭 눌러요. 양쪽으로 끝에도 꼭꼭 누르고. 그렇지. 내 잔소리꾼이 될 수밖에 없어. 이거는 특별히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신경을 써서 많이 담아라, 맛있게 해라. 잔소리가 좀 심해요. 봉사자들에겐 귀여운 잔소리꾼 목사님. 하지만 이렇게 잔소리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 도시락으로 하루를 버티는 분들도 계시단 걸 알기에 행여 부족할까 언제나 넘치게 담고도 더 채우고 싶기 때문인데요. 그건 남편 정 목사님도 같은 마음이시죠. 자, 가시죠. 이제 아내 지 목사님에서 남편 정 목사님으로 바턴 터치. 식기 전에 봉사자들과 권역을 나눠 재빨리 배달에 나서시는데요.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되길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배달길입니다. 가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드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함께 식사에 좀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이웃들의 나눔의 그런 어떤 마음들, 사랑을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다리는 분들은 굉장히 이 도시락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밥정이라는 말이 있죠. 이 밥 한 끼로 정과 온기를 나누고 계시는 목사님 부부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우리. 네. 맛있게 드세요, 원사님.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리. 안녕하세요. 도시락 왔습니다. 매일 도시락으로 안부를 살피고 계신답니다. 마루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리 오셔서 이제 또 드시고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게 된 사이죠. 저기 저 가방 들고 서 계신 분이에요. 저 근데 이제 시각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약속하지 않아도 매일 같은 시간 이곳에서 만나는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늦어가지고 여기다 안녕하세요. 여기다 놓으면 이제 우리 선생님이 가방에다 넣으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어머님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돌상 놓고 같이 기도 좀 할게요. 예? 잠깐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비록 성도가 아닐지라도 늘 진심을 담아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머리 자르셨어. 아유, 더 이뻐지셨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고마운 마음이죠. 진짜 차로 직접 저렇게 배달까지 해주니까 너무 고맙지. 그래서 이 세상은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움직인다고. 세상 인심이 아무리 메말랐다 해도 목사님 내외처럼 담비 같은 분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고 계신 이들이 있기에 이 사역을 멈출 수 없는 거죠. 나와 계시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도시락까지 왔어요, 할머니. 아유, 진짜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가 도시락 만드는 사람이에요. 맛있어요? 도시락? 맛있어요. 맛있어요? 입에 맞으셔요? 그러면요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드시면 이제 전수 먹고 저녁 먹고 내일 아침 거저 먹어요. 아주 맛있게 먹어요. 어머니 제가 목사인데요. 그렇죠. 네, 제가 기도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세월 주님께서 지켜주셨듯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합니다. 이런 게 바로 밥으로 전하는 복음이 아닐까요? 주님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너무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요. 예. 에휴, 저렇게도 찾아봐 주시니 얼마나 고마워. 안 힘들어가셔. 목사님은 누가 이렇게 옷을 필요하거나 이렇게 좀 달라고 하잖아요. 그냥 벗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주는 거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진짜 세상에 많은 사람이 뭐 다양한 사람이 있을 테니 저는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못마땅했었죠. 상당히 못마땅하고 사실 저희도 거의 수급자 수준으로 사는데 왜 목사님은 그럴까? 그리고 우리를 챙기자 그러면 안 챙겨요. 우리는 그냥 늘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고 다른 분들, 다른 사람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술, 본드, 당시 향정신성 마약 학생 시절에 완전히 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끝을 보고 도저히 내가 이렇게 살면 무의미하고 자살바에서 그냥 죽자 그랬는데 처음으로 제가 그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막상 죽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그것이 이제 저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당신이 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라는 이제 질문을 그때서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요. 과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인생의 큰 굴곡을 지나 하나님의 종으로 제2의 삶을 살게 되신 정영일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고자 밥집을 열고 자신과 같은 과오를 겪지 않도록 어린 양들을 돌보게 되셨다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반가워. 네, 반갑습니다. 이곳은 매주 월요일 정영일 목사님이 상담교사로 활동하고 계신 곳이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시 방황하는 아이들을 늘 품어주자 뜻을 가진 늘품 학교인데요. 이 시간만큼은 밥집 배달부도 목사님도 아닌 아이들의 친구시랍니다. 회장님 맡으니까 좀 어때? 재밌어요. 재밌어? 좋아요. 그래. 메이크업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있었다면 뭐가 있었어? 그저 마음 터놓을 곳만 있어도 나아질 수 있는 청소년기. 마치 대나무 숲처럼 아이들의 비밀 기지가 되어주고 계신 목사님인데요. 저도 전에는 좀
학교 적응이 힘들고 되게 내향적인 성격이었는데 여기 오고 좀 활발해지고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있으면은 상담 선생님이 딱 학교와 학생의 중간이 돼주셔가지고 잘 풀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네가 뭘 알아, 꼰대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놀라게 되죠.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일단 아이들의 입에서 말이 나오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교감이 되고 소통이 되고 인생 선배로서 진솔한 이야기로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 공들여 진심을 전한 상담을 통해 새 인생을 살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정 목사님의 양아들이 된 욱진 씨인데요. 과거 삶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욱진 씨를 만나 인연을 맺은 지도 어느덧 4년째랍니다. 휠체어 넣어야 되니까 조금 좁더라도 욱진 씨의 진실한 눈을 본 목사님은 그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죠. 욱진아 컨디션 괜찮아? 네, 괜찮아요. 긴장이 좀 된 것 같은데 근데 괜찮아? 괜찮아요. 아 그래. 우리 욱진이는 좀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님하고 아빠가 이렇게 가정적인 문제로 이렇게 이혼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도 약간의 장애가 있으세요.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우리 욱진이가 이제 보육원 생활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자살 충동으로 인해서 6층에서 떨어지면서 양 다리를 이렇게 절단하게 됐어요. 아버지 만나기 전에 사고 많이 쳤잖아. 그렇죠. 아버지 만나고 나서는 사고를 좀 덜 치잖아. 맞아요. 아버지 만나고는 사고도 덜 치고 자해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바쁘신데 저기 챙겨주시고 그러는 게 좀 감사해요. 네. 그렇게 피로 맺어지진 않았지만 부자의 사이가 됐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목사님의 역할은 욱진 씨의 운동 매니저랍니다. 이제 우리 장애인 육상 선수들 휠체어 경기용 휠체어입니다. 집안에만 갇혀있던 욱진 씨를 세상 밖으로 꺼내 성취감을 주신 건데요. 오늘은 경기도 대표 선발전이 있는 날. 하나부터 10까지 욱진 씨가 최고의 기량을 낼 수 있도록 손과 발이 되어주는 정 목사님입니다. 이미 경기장에서도 소문이 파다한 아들바라기 목사님인데요. 이미 욱진이는 다 성인이잖아요. 근데 과연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많이 해요. 근데 그러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는 직접 보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저는 그 친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길? 네, 이런 느낌. 그래서 사실은 보면서 저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어요. 드디어 욱진 씨의 차례. 이욱진 화이팅! 화이팅! 잘한다! 이욱진! 우리 아들 화이팅!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욱진이야말로 나한테는 축복이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전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 그것이 아마 우리 욱진이었던 것 같아요. 며칠 후 주일, 오늘은 우리 밥집이 우리 교회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반가운 새 성도님이 오셨는데요. 참 멋져. 아유, 약속은 잘 지키시네. 나랑 같이 앉아야지. 그런데 여기 내가 밥 먹으러 만나러 왔었거든.
오늘 처음 나. 목사님 부부와의 인연으로 느지막이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게 된 어르신. 그렇게 이곳엔 밥집에서 만난 연으로 찾아오신 가족 같은 성도분들이 꽤 많으시답니다. 그 사이 어르신들을 살뜰하게 챙기는 한 청년이 눈에 띄는데요. 언니 그러니까 딸이죠. 10여 년 전에 갑자기 이제 사고가 있어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2년? 네, 12년 됐죠. 같이 살았죠. 네. 네, 진짜 아빠처럼 아빠보다 더 아빠처럼 잘 해주셨던 이모부. 조카가 아닌 딸과 부모로 살아오며 얼굴은 아닐지라도 마음씨만은 쏙 빼닮게 된 새 식구입니다. 맛있지 않냐? 너무 맛있어. 집밥이 너무 먹고 싶었어. 빗밥이 먹고 싶었어? 강원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 엄마가 차려준 집밥이 그렇게 그리웠다는 딸. 가족끼리 둘러앉아 먹는 집밥이야말로 그 어떤 진수성찬 못지않죠. 그날 저녁 미리 김치를 담그기 위해 홀로 주방에 선 지 목사님. 몸이 닳도록 빚을 쌓아가면서까지 밥집에 전심을 다하는 목사님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계시다가 봉사자분들이 자기들이 농사지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배추 좀 갖고 올까요? 그러면 이제 가지고 오라 그러면 그것 갖고 또 물김치 담아서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없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카드에서 쓰고 저 카드로 맞고 저 카드에 써서 또 다른 카드로 맞고 A, B, C, D, E, F, 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면서 근데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뭐 음식을 잘하고 뭐 나눠주고 이래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세심한 손길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참 이 사역을 하면서 상당히 제가 감사하죠. 그냥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써준 것말도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또 동물들을 주는 도시락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밥집 문을 엽니다. 식사하세요. 예, 어서 들어오세요. 예, 얼른 들어오세요. 예. 어머니 들어오세요. 어르신들 거동까지 챙겨가며 참 살뜰히도 모시는 모습.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도시락으로만 전했던 밥을 밥집에서도 나눌 수 있게 된 첫날입니다. 다들 제때 오실 수 있을까 걱정이었다는데요. 시간 맞춰서 잘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 한 가지를 만들어도 세심하게 챙기는 목사님. 드시는 분들도 그 노고를 온전히 느끼고 계신답니다. 늙으니까 아무도 이것을 잘잖아. 그러니까 자잘하게 해놓으니까 부드럽고 괜찮네.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네. 금요일 날 오세요? 네, 금요일 날. 할머니 내일 11시에 와요. 그래 오셔. 할머니 조심해서 가고 잠깐만요. 구루마. 자, 구루마가 있어요. 제가 할머니 여기 넣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조심해서 가세요. 자, 브레이크를 풀고 조심해서 가세요, 할머니. 내일 봬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내일은 도시락 안 드리니까 식사하시러 오셔요. 네. 나 체력이 멀어도 차를 못 타고 다니니까 금방금방 와요. 목사님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 한 늘 열려 있을 우리 밥집.
어떤 분이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잘 받았다고. 너무 맛있게 먹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이게 온전한 식사, 이게 달 텐데.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뭐 내가 먹자고 나물을 무치고 막 국을 끓이고 이렇게 풍성하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분들 말씀 듣고. 주님이 저한테 주신 사랑이 있거든요. 그 주님 주신 사랑을 나누는데 이곳이 그런 역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역할에 보금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행할 수 있죠. 우리 밥집에선 이 따뜻한 밥 한 끼로 오늘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실 전도사입니다. 오늘 사랑은 강물처럼에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정영일, 지승민 목사님 부부를 만나봤는데요. 사실 밥 한 끼라는 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또 그 한 끼로 살아갈 힘을 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에 늘 좋은 재료로 조금이라도 더 꾹꾹 눌러 담아 끼니를 나누는 목사님 부부신데요.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13년째 밥집을 운영해 오다 보니 빚까지 생기셨다고 하네요. 하지만 늘 하나님께 진빚을 갚기 위해 하는 일이라며 오늘도 웃으면서 밥집을 열고 계십니다. 두 분의 밥집이 오래오래 더 많은 분들의 마음과 끼니를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농협 301-1004-9031 기업은행 080-1004-1004로 여러분의 많은 동역과 기도를 기다리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채우소서. 주를 찬양하리라. 주는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목사님 오늘 고생 많이 했으니까 많이 먹고. 그래, 많이 먹어. 2개 먹어.